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박수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못하려다 보듯 오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작년도 크리스마스 우리 짧은 영상 같이 한번 여러분 봤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어깨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억한 어느 그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음을 이 시간 감사 올려드립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이 시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했고 직장에서 아웅다웅했으며 교회에서조차도 시기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청교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어 이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 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에게 영육 건강 주셔서 늘 기쁨으로 사역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2월 4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전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3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사랑방 도움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 기도에 참여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예배, 말씀, 기도와 찬양 한 번 더하기 캠페인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10분에 다니엘 세일의 둘째 주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랑방 식구와 가족과 함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소망 1마을입니다. 마을별로 지역에서 전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로비에서 사역박람회가 있습니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목자 매주 미팅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되셔서 영적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파수꾼 권사기도회가 있습니다. 러브상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25일 주일 성탄 감사 예배를 11시에 온 가족이 드립니다. 성탄 발표에 신청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남녀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6일 화요일과 7일 수요일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는 저자 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입니다. 다니엘 세일의 첫 번째 주간을 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세상에서 가장 키 큰 나무, 레드우드 참나무입니다. 그들이 가진 놀라운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20m의 거목으로 자라기 위해 키 큰 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꺾고 키 작은 나무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20m의 거목으로 자라지만 불과 3-4m밖에 되지 않는 레드우드의 뿌리, 초속 50m의 허리케인 앞에 수십 메다의 뿌리를 가진 나무도 속수무책이지만 3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레드우드, 뿌리를 옆으로 길게 뻗어 주변 나무들 뿌리와 강하게 얽혀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 연결된 뿌리를 통해 영양분도 공유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로 연결된 뿌리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레드우드, 더불어 살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12월에 한 번 더 하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지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도 한 번 더, 기도도 한 번 더, 찬양도 한 번 더, 말씀도 한 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듣기, 한 번 더 선교하기, 한 번 더 어려운 일을 돕기, 한 번 더 전도하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릇 준비하는 거죠.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다니엘 세례 첫 번째 주간에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저녁마다 같이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주 기도회가 우리 내일 저녁부터 다시 우리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시작됩니다. 수요일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는 차량 운행이 되고 나머지 날에는 이제 가족들이 사랑방에서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챙겨서 오시더라고요. 또 많이들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두 번째 주간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또 나오셔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함께 또 우리 반갑게 한 번 더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때로는 너무 이게 바쁜 일정 속에서 예배 드리고 불이 났게 집으로 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좀 더 시간을 조금만 더 내셔서 5분 10분 더 내셔서 예배 끝나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도 한번 하시고, 네, 눈 인사도 좀 하시고, 네, 따뜻하게 이렇게 한두 마디 좀 건네기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좀 식사도 좀 하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불이 나게 이렇게 좀 가시면 또 우리 성도의 교제가 좀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나누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펀지에 물을 가득 먹인 다음 꾹 눌러 짜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 이유는 그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펀지는 오직 그 안에 머금은 것만 내보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이 닥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인생의 시련으로 우리를 꾹 누르면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올까요? 아니면 하나님 찾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나올까요? 우리 안에 꽉 들어찬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우리 안에 있겠냐는 거죠. 제가 가끔 월요일 이른 아침에 서울에 가게 됩니다. 출발은 새벽이라 교통 혼잡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 속도를 유지하면서 잘 갑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갑자기 앞에 차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차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앰뷸런스도 가고요, 레카도 가고요, 경찰차도 가는 거예요. 앞에 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차가 늘어서고 정말 걸어가도 더 빠르겠다 싶을 정도로 차가 엉금엉금 기어가기만 합니다. 이게 전혀 길이 뚫리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그 길이 또 열려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물론 내비에서는요, 우회로로 빠지라고 계속 야단법석이지요. 내비게이션에 그 자매 있잖아요. 네.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멀리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우회로로 빠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몇 번의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 듣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직진만, 네, 고속도로니까 좀 빠지겠지, 네, 괜찮아지겠지 하고 계속 가보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내비에서 나오는 그 자매의 말을 잘 순종해서 오른쪽으로 빠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빠지고, 도무지 처음 보는 길인데 그 길에서 어떻게 가라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고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꽉 막힌 길을 기어가는 것보다 뺑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멀리 키로수가 더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목적지에 좀 더 빨리 도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회로의 지혜를 아십니다. 그래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주 우회로로 가게 하십니다. 누가 봐도 멀리 돌아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기에 하나님은 억지로 그 길을 가시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당연히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꽉 누르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들이 꽉 누르면 우리가 머금고 있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 그 자리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곧장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좀처럼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문제가 심각한 한 가정의 10대 청소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좀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 소년은 역경으로 난장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그 소년이 놓여 있습니다. 나올 수 없는 것도 힘들고 그 구덩이에서 버틸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절망이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복한 집안에서 살던 철부지가 순식간에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이고 가까스로 구덩이에서 나오겠지만 또 노예로 전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요셉이 무엇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셉을 꽉 눌러봤을 때 요셉이 머금고 있는 것이, 이 안에 가득 차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회로에는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니까요 그의 심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꽉 누르면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심중을 꽉 누르면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확인시켜 줍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다지도 어려울까? 이런 일은 살다 처음 겪어보네. 이런 시험들이 찾아오면서, 역경들이, 환난들이 찾아오면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아닌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겠지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들어 있는지 하나님은 일부러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력이 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의 한계도 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잘 읽고 교회에도 출석을 잘 합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방에서도 은혜를 잘 나눕니다.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함께 성도들과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스스로 영적 상태가 썩 괜찮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회로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알게 하십니다. 얼마나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꽤나 믿음 좋은 것처럼 의수되는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느 세월 이제는 내가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겠지 해서 신앙의 초년생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때로는 연약한 분들에게 우리가 다그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영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낮아집니다. 겸손과 온유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꽤나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가까스로 살아나왔는데 이 요셉 좀 보십시오.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잠깐 통과하는 터널인 줄 알았는데 이 터널 끝에 작은 불빛이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터널인가 동굴인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동굴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험합니다.
터널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보여서 지나가겠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낙타에 묶여 몸도 마음도 지친 요셉은요, 혹여 형들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을까요? 요셉에게 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꾹 누르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 그때를 추억하는 요셉의 대답은 과연 어땠을까요? 요셉 안에 불평이 가득 차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고맙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도 지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가 가까스로 구덩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는 거죠. 아라비아 상인들 말입니다. 그 상인들에게 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 말도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들에 의해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이 상인들에게 팔아먹었는데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가 애굽에 왔습니다 라고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끄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의 이 내면에 꽉 차 들어 있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꽉 들어차 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꾹 누르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회로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회로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다 버릴 수 있을까요? 가라 하시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야 될 나이예요. 70이 넘은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해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기도해 주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오후에 나누었던 말씀 떠올려 보십시오. 핍박자 사울인데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기도해 줘라 아나니아에게. 그 아나니아가 갈 수 있겠냐고요. 아나니아는 풍문으로 들었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가라 하시는 거죠.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딱 두 글자, 가라. 아나니아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만나서 그가 처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야, 핍박자 사울아, 이 나쁜 놈아,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형제 사울아.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찌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에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 웬만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들립니다.
물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소리들도 있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기는 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나를 구덩이에 던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 어떻게 내가 장사꾼에게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 어떻게 핍박자 사울에게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낙타에 묶고 어떻게든 끌고 가십니다. 질질 끌려가며 배고파 굶주리고 앞으로 인생이 이젠 끝났구나, 나는 소망도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왜 그곳으로 이끄시는지를 모른다면 우회로의 중요한 목적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벌인 일이지만 그 상황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찌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겠어? 너무 끔찍해, 너무 잔인해, 너무 황당해, 너무 억울해. 그렇다 해도 그 상황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권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님이 나를 속이시니까 내가 주님께 깜빡 속았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강하시니까 내가 억지로, 주님께서 이끄시니까 끌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말려들어 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주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물으십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인생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머금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꽉 누르면 때로는 신앙도 기복이 좀 심해요. 의심은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이 의심의 단계를 거쳐서 믿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받아주실 만큼 이미 아주 크고 넓으신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다리미가요 주름진 옷을 펴입니다. 뜨거운 열은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요셉은 적지 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형들을 고자질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나이, 그때 요셉은 너무 철부지 미성숙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여정은 요셉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만심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막을 횡단하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어린 10대의 나이에,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그 나이에 참 인생이 참 애처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뜨거운 열이 있는 사막에서 요셉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동물 가운데 붉은 바다 거북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야, 거북이 참 크네, 그러면 대부분 붉은 바다 거북이라고 합니다. 암컷 거북이가 알을 낳기 위해 모래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거북이가 알을 낳은 뒤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서 바다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거북이가 알을 낳으면 그 다음에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모래 쪽으로 계속해서 기어가는 거죠. 해변 관리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그 거북이에게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들고 가기에 몸집이 너무 크니까 관리인들이 거북이의 다리를 묶어 몸을 뒤집었습니다. 그런 다음 쇠고랑에 사슬을 끼워
자동차로 뒤집어진 거북이를 바다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거북이의 삶이 어떨까요? 거북이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동물이라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방향 감각도 지금 없고 지금 이 해변 관리인들이 왜 저러나 아마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들어집니다. 관리인들이 조심스레 다루며 최선을 다했겠지만 아마도 거북이는 꽤나 불편했겠죠. 하지만 거북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래서 우회로가 있습니다. 뒤집히고 팔다리가 족쇄에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네. 구덩이에 빠지고 장사꾼에게 사막에서 질질 끌려가며 노예가 되는 그 찰나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계속 질질 끌려가면서 억울하기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눌러보면 압니다. 시련 가운데 빠져 있으면, 시험 가운데 빠져 있으면 마치 스펀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꾹 짜면 물이 나오듯이 우리는 인생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꾹 짜지게 되면 불평이 나오는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거북이는 물을 만난 뒤에야 줄이 풀리고 똑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본문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일,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일, 때로는 기쁨, 감사,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되는 일도 포함해서 더하기,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 우회로, 고통, 구덩이, 질질 끌려가는 거,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이거를 합친 겁니다.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뭘까요? 그 목적지가 선입니다. 선.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가 돼서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길로 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일이 잘 풀리게끔, 때로는 모든 일들이 막 꼬이게끔 만드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생명값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원치 않은 길로 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길일까요?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다, 불평하다 이야기하는 그 찰나에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가 내치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아끼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좁아도, 그 길이 비록 험해도, 그 길이 비록 구덩이에 빠지는 길일지라도, 겨우겨우 위기에서 건져내었는데 사막을 질질 끌려 노예처럼 횡단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가까스로 살아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꽉 누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22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여러분 12월 한 달을 잘 보내셔야 돼요.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 세상은 이거 마시는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해서 이거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거 주님 술주자 써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뭐 하느님 뭐 누구는 뭐 이렇게 갖다 붙이고, 여러분이 정신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에. 여러분 12월 한 달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면, 2022년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들이 많다면 이 12월 달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더 회개하시고 2023년에는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하나님이 우회로로 보낼지라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의 모습, 낙담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해서, 속상해서, 시간이 아까워서, 인생이 아까워서 처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끼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기에 어려운 길이지만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2022년이었지만 12월 한 달 동안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3년에는 보다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 흉악한 죄에
가져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녀.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 내 마음을 곧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새 가족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 임시 등록을 하시면 새 가족 훈련 과정을 거쳐서 우리 정식으로 등록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복순 집사님, 믿음 1마을 3사랑방이시고 오여 선교회시네요. 우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전도하신 이옥순 성도님 같이 나오십시오. 사랑목자 서영숙 권사님, 오여 회장 안인원 권사님, 천사 강영주 권사님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네, 우리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에 오셔서 성도님들을 쪽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 선물로 드립니다. 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신앙생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천사가 되주셔서 또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며 예물로도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또한 이래저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드렸을지라도 그 마음 아시고 드릴 수 있는 넉넉한 환경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방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또 주변의 성도들과 가족들과 은혜를 나누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일이건 때로는 슬픈 일이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 계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우리 한장로님 또 이 집사님, 하나님이 기억하사 저희들이 간절함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도들도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여전히 누워 계시고 때로는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 한파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낼 수 있도록 우회로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요 할 수 있는, 꽉 눌렀을 때 이러한 은혜들이 머금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복순 집사님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예배드리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훈련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결혼도 만만치 않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이때이지만, 젊은 나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12월 첫째 주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만저만해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환경을 열어주셔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두 번째 주간 다니엘 세일회가 더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12월 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하며 더 많이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자꾸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어느 세상에서